시온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줄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주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갑자기 왜 이상한 옷을 입고 왔나 그러시겠죠. 이것이 인도네시아에서는 바틱이라고 부르는 옷인데요, 예배나 공식 석상에서 입는 정장입니다. 오늘 선교주일이라서 인도네시아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일부러 임팩을 주려고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이 118년 만에 최고의 기록을 했다고 그렇게 뉴스에 나오던데요. 인도네시아도 1년에 덥지만 생각해보니까 열대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보다 한국이 더 덥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이렇게 예배자로 나오게 된 것을 참 감사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어떨까요? 이 무더위 중에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오늘 간단하게 오간족의 겨자씨 교회와 그리고 숫가다르마 교회를 간단하게 좀 사진으로 보고해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잠깐 한번 사진 몇 장으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신 대로 오간족에는 지금 두 개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첫 교회가 겨자씨 교회입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우리 오간센터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이제 많지 않은 식사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네, 아마 이 사진은 지난 부활 주일날 찍었던 사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등록 성도가 한 30여 명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부활주일하고 저렇게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주일날 저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전에는 주로 인도네시아어로 찬양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 조태영 선교사님의 사역으로 지금은 그렇게 오간어로 본인들이 작사를 바꾸어서 이렇게 오간말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우리 사키르 강도사님인데 우리 은평교회가 처음 오간족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분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믿음 안에서 잘 컸고요. 또 우리 은평교회 후원으로 신학을 마치고 이제 올 10월 달에 이제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오간족 안에 이제 오간족 목사가 탄생을 하고 공식적인 오간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그 다음은 숫가다르마 교회입니다. 네, 넘겨주시죠. 이 숫가다르마 교회의 특징은 100%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어느 날 저희들이 함께 성찬식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빵입니다. 그 빵을 붙들고 저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에 와,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렇게 성찬식을 감격해하는 것을 볼 때 제가 오히려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성찬식 하시면서 우십니까? 우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어쨌든 저렇게 감격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찬식 인도하는 제가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요, 우리 지난번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박 목사님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주제로 새벽기도를 인도하셨잖아요. 제가 그때 새벽기도를 계속 드리면서 너무 그 설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께 무리한 줄 알면서도 목사님 설교 원고를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인도네시아로 번역해서 우리 인도네시아 형제들을 모아놓고 제가 말씀 사경회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또 기꺼이 박 목사님 보내셨어요. 그걸 인도네시아로 번역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주제로 이 무슬림 출신의 숫가다르마 청년들을 모아놓고 말씀 사경회를 했습니다. 다들 은혜를 받고 한 번 더 이런 사경회를 또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들이 현재 숫가다르마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청년부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다 무슬림들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는 큰 명절이 하나 있는데 이 명절 때만 되면 매년 이 형제들이 저희 집을 방문하는데 제가 올해는 이 명절에 우리가 가겠다 해서 아내와 제가
한 2시간 떨어져 있는 스카다르마 마을에 가서 그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명절날 저렇게 이슬람 복장을 입고 저희들이 이들은 사실은 다 한 가족입니다. 여기에는 청년들도 있지만 저렇게 어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저 형제를 주목해 주십시오. 저 둘이 약혼한 사이인데 저 형제 이름이 에르윈입니다. 작년에 우리 2년 전에 원로 목사님 오셨을 때도 저 형제의 간증을 듣고 목사님도 너무 축복된 간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무슬림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지금은 다른 무슬림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청년들이 한 20명 모이는데 그 20명이 다 이 형제가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지금은요, 이 스카다르마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무슬림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비전을 세웠는데 1000개의 마을에 제2의 스카다르마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모여서 전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20명 정도가 회중이 돼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오간족의 겨자씨 교회 그리고 스카다르마 교회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평교회가 선택한 종족이고요. 많은 분들이 저거는 배윤호 선교사의 사역이다. 아닙니다. 저는 은평교회에서 가라고 해서 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은평교회 사역입니다. 저는 은평교회를 대표해서 그곳에 가서 그들을 섬기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쯤으로 기억하는데요.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가 제 가슴에 큰 울림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땅에서 숨쉬며 존재하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는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존재가 어느 누구에게는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저도 따라서 그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주님,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단 한 사람이라도 줬사오니 누군가에게 제 삶이 복이 되게 해주시고 제 삶이 선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간족 형제 자매들이 떠올랐고, 주변의 동료 선교사들이 떠오르고, 친구들이 떠올라고, 가족들이 떠오르고, 음족교회 성도들이 떠오르면서 어쨌든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이분들에게 내가 선물 같은 존재, 복이 되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하나님이 제게 보내주신 선물과 같은 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읽다가 그 소원이, 그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구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요. 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요, 성경에 의거해서 이 소원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기도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절에서 3절을 읽으실 텐데요. 하얀 부분은 제가 읽고 저 색깔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복입니다. 이 두 절 안에 복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가? 하나님 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복입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그 받은 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는 선물과 같은 인생,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약속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름이 아브라함이지만 나중에 그 이름은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죠. 그 뜻은 모든 민족의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에게 대표로 말씀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이 축복을 주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큰 민족이 누굽니까? 신약시대에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를 두 가지 대지로 나눠봤습니다. 그 첫째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구원입니다. 물론 현세에 하나님이 당신이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많은 현세적인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뭐 말할 것도 없이 복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복의 복 중에 복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리냐면 12장 3절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을 볼 때에 그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복의 복은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이라는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해서 너희를 불러 세웠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먼저 찾아가신 것,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볼 때마다 옛날부터 이런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해하고 순종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순종했을까? 이게 너는 그 성경을 볼 때마다 늘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성경 강의를 듣다가 제게 속에 있던 질문이 풀렸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시면 창세기에 특별히 족보 얘기가 많이 나오죠. 누가 몇 살에 죽고 누가 몇 살에 죽고 나오잖아요. 그 족보를 쭉 따라가다 보면 노아와 아브라함이 겹칩니다. 네, 겹치고 특별히 노아가 사망할 때 아브라함 나이가 56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그 시간이 겹쳐서 이 아브라함, 노아가 이끄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분명히 아브라함이 있었을 거라는 추측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1장은 1절부터 우리가 11장 1절부터 보면은 여기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바벨탑을 만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노아의 세 아들로 말미암은 후손들입니다. 노아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노아 홍수를 경험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노아가 살아있는데 자기의 눈앞에 지금 이 자신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걸 보는 노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노아가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었을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거기서 분명히 사람들을 모아서 그 잘못된 사람들을 중에서도 특별히 그의 후손 중에 노아에게는 세 후손이 있었지 않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우리가 이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9절을 끝나고 11장 10절을 보시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갑자기 셈의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셈의 족보의 끝에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노아는 그 아들 중에서 셈의 아들들, 셈의 후손들을 붙잡고 하나님을 다시 일깨워주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도록 가르쳤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된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구원의 시작이 이렇게 됐다가 그 구원이 확정되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아까처럼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때 아마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쯤 됐을 거로 추측합니다.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속에는 언제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줄까? 이젠 늦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이 하늘의 물별을 셀 수 있느냐? 아니요. 네 자손이 이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어떻게 보면 황당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자식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뭘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답니다. 의로 여겼다는 말은 구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 아브라함에게 15장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후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면서, 여러분 이신칭의 잘 아시죠? 우리의 구원은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는 이신칭의를 로마서에서 가르치면서 그 예를 든 것이 뭐냐면 바로 창세기 15장 사건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4장입니다. 자, 제가 또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신칭의의 교리의 시작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으로 의로 인칭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후대에 그는 변하지만 앞에 장에는 우리가 읽다 보면은 자기 아내를 사라를 2번이나 여동생이라고 팔아넘길 뻔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저지른 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라가 막 부득이니까 할 수 없이 하가를 취해서 또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이 지금 바로 중동 전쟁의 불씨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을 행한 분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그를 의로 여기셨냐면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한 걸 따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될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후손이 우리가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이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나눌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이 또 하나 있다 그랬죠? 이것은 구원의 복이 첫째라면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그건 복이 되라가 아닙니다. 복이 될지라,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복덩어리로 삼아주겠다,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맞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이라는 놀라운 복을 주신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도록 내가 너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겠다. 축복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 천사도 흠모할 만한 축복이라고 우리가 찬송가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너를 복이 되게 해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마 저는 처음에는 이해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가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사라가 그랬습니다. 사라는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하셨을 때 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점점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4절에 조카 롯도요,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기 때문에 그는 우상을 섬기던 도시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아들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이삭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삭이 끝나지 않습니다. 손자 야곱도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장막 안에 거했다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에게, 손자에게 지금 하나님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현장을 지금 아브라함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복이 되리라 하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찾아오라고 종을 하란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이 종이 가는데 그 인도하심 받는 과정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 과정이, 신앙의 여정이 참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이 신앙이 어디서 생겼는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그가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준 두 번째의 축복입니다. 복이 되리라.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축복이 아닙니다.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을 주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마 이미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나를 통해서 내 친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 모든 족속이 뭘까요?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향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다시는 노아 시대처럼 하늘로부터 홍수가 내리는 걸 막아보겠다고 자기들이 하늘까지 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흩어져 버리시죠. 그러면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는데
비슷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족과 족속의 시작입니다. 민족과 족속을 나누는 시작은 언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찾아가시는데 찾아가시는 방법이 뭡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보고 내가 이들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너를 통해서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이 나를 떠난 이 족속들을 하나하나 내가 찾아가서 저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브라함 너를 이 통로로 사용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엔 이해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얼마 가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합니다. 그랄 족속과 그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입니다 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원해서가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한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족속이 다 하나님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큰 민족을 통해서 이 일을 계속 하시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택합받은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이 복을 차버렸습니다. 이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 복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모든 족속을 찾아가는 일을 계속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평교회는 이 일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목사님 목회 시작할 때부터 교회가 받은 축복은 바로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라고 목사님은 성도들을 가르치며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보 3면을 보시면 여기에 우리 국내 선교, 해외 선교, 특수 선교, 교회가 온통 선교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고 거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잠깐 보실까요? 네.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되리라라는 단어가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되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되잖아요. 아유, 또 선교해야 되나 보다. 전도해. 그게 아니라 되리라. 복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되리라는 말은 You shall be blessing. You shall be my witness. 이것은 화자가 말하는 분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마시면 내가 너희를 증인이 되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는요, 부담이 아니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구나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도 권능을 받고. 우리는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온 유대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땅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예루살렘은 우리의 개인 전도고 교회 주변을 전도하는 일이고,
사는 길 축복의 날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저는 예루살렘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온 유대는 대한민국 전체를 가슴 끓이는 국내 선교를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특수 선교입니다. 북한 선교와 특수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끝은 세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시면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최소한 한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 일에 동참하셔야 복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깊이 감격이 없고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을 분명히 알고 감격해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복음의 통로로 쓰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이 축복의 통로에 참여하셔야 돼요. 이것은 복입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를 믿어? 나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알아? 이것처럼 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불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무속신앙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반 친구가 제가 학교 가는 길목에 살았습니다. 그럼 늘 그 친구 집에 들려서 같이 그 친구와 함께 학교에 가곤 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갈 때마다 부모님들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가정을 볼 때마다 너무 부러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에선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린 눈에도 이 가정은 이렇게 행복하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셨습니다. 어느 날 친구 아버님이 저한테 윤호야, 너도 신기가 제 친구거든요. 신기랑 같이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저는 주저없이 네라고 대답해서 그 다음 주일날 친구를 따라 교회 갔습니다. 그것이 저의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분들은 제게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선물과 같은 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보내준 축복의 통로들이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그 교회를 계속 못 나갔지만 그래도 저는 계속 거기에 가서도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지금 그 친구는 그 교회 아버님을 뒤를 이어서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셔서 한 번은 저를 본인 교회에 불러서 갔는데요. 설교하라 그러면서 앞에 나와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우리 교회 나오면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렇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때 이사만 가지 않았으면 감리교 목사가 됐을 텐데 이사 가는 바람에 장로교 목사가 됐습니다. 막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저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사실은 김장로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야.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의 통로로 쓰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부모님들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어느 누군가에게 우리는 전도받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그 복을 내리신 우리들에게 이제는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복을 주겠다. 너를 복의 통로로 내가 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목사님 말씀을 저는 다시 드리면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제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선교주의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는 멋진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성령께서 감동해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사 구원받은 자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고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이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평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